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밝을 때 노래가 아니고요. 네.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침묵. 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숨으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매 순간 말씀하시고 매 순간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 중에 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굉장히 먼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맺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 86세쯤에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99세에 만나더라고요. 그 중간 과정이 물론 생략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소통하지 않으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짐작케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춘 채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나야 하는 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과거의 영성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을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전혀 이렇게 힘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종종 빈번하게 겪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저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고백이 가장 많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쉽사리 매우 쉽게 낙심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은혜 받으시는 우리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 때마다 맨날 피자 쏘고 뭐 햄버거 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느끼시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많이 느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좋을 때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좀 있으면 이제 힘들 때 온다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을 또 제가 많이 또 위로해 드려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꼭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뭐 정말 가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되니까 집에 누가 아프면 막 손 얹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나요 또 그래서 또 그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외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치 초등학생 시절을 지나고 이제 중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다 대학생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최소 고3 이상이에요. 왜요? 왜요? 빡세.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신자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안 그랬던 사람 데리고 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어찌하여 얼굴을 감추시고 주여 왜 숨으십니까? 이 숨다와 감추다 이 표현이 뭐 같아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안 보이시려고 그냥 안 나타나려고 숨으신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를 피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악인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세상인가? 악인들의 교만. 악인들의 교만은
하나님 무시하기예요. 하나님 무시하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죠. 3절 4절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이 악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모습, 실천적인 모습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여러 가지 폐해 중에 폐해보다 앞서서 먼저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내용은 악인의 태도예요. 악인의 태도. 악인의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것을 알고자 하는 의욕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들이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멘탈은 어떻습니까? 멘탈이 굉장히 가능해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대대로 안 당한대. 환난은 우리 나만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환난 같은 건 없대요, 내 삶에. 그래서 악인이 멘탈이 강해요. 참 재밌는 게 악인이 멘탈이 약하면 되게 재밌어져요. 악당인데 멘탈이 약해. 다 죽일 거야 하다가 미안해 이러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꼭 악한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착한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에이 안 해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멘탈이 너무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거나 또 그러한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근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없다고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만들어 놓고 그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그곳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미국 서부 지역과 또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과 또 캐나다 이 지역에서 어떤 교육법이 발의가 되고 있냐니까 이 미성년자들도 어렸을 적에 자기가 성적인 정체성을 정하면 성적인 정체성을 정하면 아이가 만약에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 같아라고 말하면 부모가 아이가 원하면은 여성 호르몬을 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집안에서 그렇지 않아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은 법을 어긴 게 돼가지고 자녀가 신고하면 부모가 그에 따르는 법적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럼 그들의 문제가 뭐냐니까 그것을 진리같이 받아들여요.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가 있고 옳은 게 따로 있다라고 믿질 않는다는 거죠. 삶에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와 악.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맨날 그 예화를 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다가 애들 회개시키려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회개를 잘 모르잖아요. 죄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엄마를 소환하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회개하라고. 그 애들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한 거예요. 학원 다닌다고 하고 학원비 삥땅 친 거, 학원에서 교재 다 무료로 나눠줬는데 학원 교재비 삥땅 친 거, 그거 다 회개하라고. 그 나중에 회개할 때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엄마한테 지은 죄가 많으니까 어머니를 3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머니 애들이 아까 주여 외칠 때보다 더 뜨거워요. 막 그렇게 애들이 엄마한테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저기 뭐 소수자들도 우리가 많이 좀 배려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나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더 회복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입하고 또 강압하고 또 문화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내용 안에서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 아파하시거든요. 하나님 아파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사랑인데요, 뭐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는데요, 뭐. 그래서 이 뭐 퀴어 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하면 언제나 나오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하나님 사랑 맞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존재일까요? 사랑이 없는 존재? 하나님보다 사랑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그래서 진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사랑,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번 무시하죠. 하나님의 뜻을 매번 거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악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정글 세상이에요. 정글 세상은 뭐냐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그러한 내용이 정당화되고, 그러한 문화가 만연해지고, 그러한 사람들의 피해와 호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을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엎드림과 같이 그가 엎드린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연약하고 가련한, 정말 사회적인 도움과 이해가 필요하고 이끌어줌이 필요하고 함께 일어섬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는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겠다. 근데 이러한 것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표상되어지는 시대의 조류와 문화,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많은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세상이다. 즉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한 20대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건물 옥상에서 이 칼로 흉기로 이렇게 해서 살인하는 그러한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뭐 수능 만점을 받았다, 뭐 그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친구는 변호인 10명을 선임했대요. 변호인 10명을.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거죠. 예. 그런데 대략 우리는 변호인 10명 선임하면 결과를 알아요. 비교적 예, 그 친구가 마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판결에 훨씬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러한 보응을 받을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른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우리 사회에 전혀 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뭔가 권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네트워크 이 커넥션이 있으면은 정말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 경쟁에서 이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그러한 분들이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친구들이 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떠한 이런 문화, 세상의 시스템 자체는 사실 강자가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양상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
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 그 배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 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 뭐냐 하면요, 평균케 하는 원칙이에요. 이 평균케 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규범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이 규범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들에게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하는 십자가 정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경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어떻든지 간에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를 밟고 올라서든지 나는 올라서서 내가 누려야 될 권리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만연한 문제고, 이 시대뿐만 아니라 무려 이 시편이 쓰여졌던 3000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이 살고 온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숨으시는 것 같고, 그들의 태도는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고 너무 견고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고,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정치와 하나님 없는 질서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신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신자는 고통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시편 전체는요,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통과 신음을 내뿜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거의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승리라고 했는데 그 성도의 승리가 아니라 성도의 패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성도는 승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도는 승리하고 있다. 위장된 승리다.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는 않지만 승리예요. 승리와 패배는 어떻게 결정납니까? 축구 경기에서 승리와 패배는 점수로 결정이 나요. 그 승리하고 패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둘 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박터지게 뛰어야 됩니다. 박터지게 뛰는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뜁니다. 근데 내가 점수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똑같이 뛰는데 내가 점수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은 끝까지 너무 힘든 거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점수를 까먹은 거지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진다고 생각하고 뛰면은 뛰는 내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뛰면은 똑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승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저 심판이 휘슬을 딱 불게 되면 우리 이 점수 지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보다 우리가 그래서 힘드니까 지고 있다. 아니에요. 삶이 힘든 건 맞아요. 세상이 힘든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 걸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승리 중.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에서 속하지 않음으로 승리합니다. 서가 빠져야 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승리해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 이 시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사람은요, 이 세상과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악인과 그에 따르는 피해를 받고 있는 가련한 자, 고아와 압제된 자들 사이에 있어요. 마치 그는 이 게임 바깥에서 이 게임을 관전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잠깐 뒤에 물러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님, 내가 지금 압제당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합니다. 내가 아파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악인들이 가련한 자, 억압당하는 자, 고아와 같은 사람들,
도움이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어요라고 그는 마치 이 세상 바깥에 나와서 탄원하는 것 같아요. 그는 세상의 이 플레이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가 고발하고 있는 악인의 정체는 18절에 딱 등장하는데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게임이 전부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게임, 권력의 게임, 외모의 게임, 건강의 게임, 이게 전부인 사람들. 그게 전부인 사람들. 이 세상이 끝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뭐 목사니까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이 호주에 갈 때마다 만나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근데 장로님은 이제 본인 학교 직속 선배인데 본인보다 20살이 많으시대요. 20살이 많은데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는 나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골프를 치고 하루 종일 좋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한 다음에 꼭 8시에 자. 8시에 자면은 아주 개운해. 80살 돼도 하나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 특징이 뭐냐니까 꼭 찌르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100살, 120살 사시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장로님의 삶에는 장로님 코끝에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실 때 나는 안 아프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은 값졌다고 말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삶, 그런 삶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침 5시마다 골프 치고 행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제 잠깐 이렇게 목사님 사역 가시고 하다가 목사님 다시 귀국하실 때 와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내 남은 인생이 너무 무의미할 뻔했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해줘서 나 진짜 새롭게 살기로 했다고. 80살 장로님이 새롭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 일이 다 귀찮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한국 사람 없는 데다가 막 엄청나게 농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았대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 세상의 일원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글 시스템 안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괜찮고 승리한 사람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더 고상하냐? 우리보다 더 다른 고민을 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까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멀찌감치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본인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막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카페에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들리도록. 거기에서 이분은 정말 이제 뭔가 얻어내야 하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평상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싸웠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는 이 말씀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이 이 가련하고 고아와 같고 압제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투영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기 문제 가지고 씨름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편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편은 뭐냐? 이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 최근에 미국에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특이한 일이 뭐냐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냐, 추가 지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소모적인 이 재정 투여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마이클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 하원 의장이 있는데 이 하원 의장이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이상 지원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전쟁 끝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주도해서 원래 하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안 끝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한 방에 끝났어요. 한 방에.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정보기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 하원 의장을 모셔다가 브리핑을 3차례에 걸쳐서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도 제가 받은 브리핑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이것을 찬성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평가가 뭐냐? 그럼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자기 정당에 어떻게 기조를 바꿔서 자기 정당이 이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느냐? 정치 전문가들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공화당원이지만 공화당원이기 앞서서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자기 자신이 진짜 믿고 있는 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정당의 기조가 그렇고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기가 있는 이 위치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전문가들이 저 사람이 뭐 계산해서 이런 게 아니라 웬만한 정치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부터 취임할 때부터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간혹 제가 그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정치인들 중 가끔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서 큰 희생을 수반해야 되는 일이고 정치적인 입지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신앙 양심에 걸려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건 부러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경제적인 이권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으로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이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아직 패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사람 거기서 낙담하고 이 세상의 일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 밖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 살아있는 양심인 거죠. 이 세상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그 양심적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세상 사람 아닌가? 세상 사람 아닌가? 내가 너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집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제 욕심 때문 같아서요. 제 욕심 때문 같아서요. 근데 제가 남자 집사님이에요. 두 분이 동업을 하세요. 오랫동안 동업을 하는 두 집사님인데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그 고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면 어떡하죠? 그 너무 진지하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게 이 경제적으로는 그 유리한 방향이 맞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거 힘들어하실까봐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얘기만 몇 시간 하다 왔어요. 저는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이 돈과 관련된 정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이신데 사업하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테바로 정했대요. 테바가 뭐냐니까
이 갈대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고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 언약궤가 테바예요. 그래서 테바는 박스를 말해요. 박스. 근데 이 박스는 물에 떠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박스인데 이 특징이 뭐냐니까 이 박스는 조향 장치, 키가 없어요. 핸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물이 이끄는 대로밖에 못 가요. 그래서 그 테바라고 하는 회사명을 지으면서 목사님 우리 회사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집사님 한 사안 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인 줄 확신했고 시작했으면 좀 더 가보세요. 그거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거 통해서 다른 일이 이루어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시면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탄원함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게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안 바뀌는 세상, 주님 안 바뀝니다. 얘네 다 망했어요. 그냥 냅두세요. 선지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예배도 참석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 성도들 그냥 두세요. 우리 성도들 그냥 편하게 살게 좀 두세요 주님. 그냥 세상 힘들어요. 그냥 두세요.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 다 진짜 공멸로 길로 가자 이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예배 드려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그동안 교회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그 얘기 맨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되게 축제 같아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축제 같더라고요. 진지해야 할 간담회가 축제야. 우리 교회는 막 모였다면 축제야. 그냥 일단 몰라.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게 좋아. 그래서 일단 그냥 웃어. 그리고 일단 막 서로 웃기려고 막 노력을 해. 이상한 교회야. 너무 축제야. 우리는 숙제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선생님인데 숙제를 안 내줘요. 맨날 축제만 하재. 나쁜 선생님이죠. 나쁜 선생님이에요. 절대 옳지 않죠.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기서 일어나는 저 일들을 보세요. 주님 저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주님 저 불쌍한 아이를 봐주세요. 지금 이러한 일이 저 땅의 사람들에게 닥치고 있어요. 주님 저 일본 땅을 보세요. 저 중국 땅을 보세요. 저 주님 대륙을 넘어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땅을 보세요. 인도를 봐주세요. 저 네팔을 봐주세요. 주님 저 땅을 봐주세요. 저기 아파하는 사람들을 봐주세요. 주님 저들을 봐주세요. 저들을 봐주세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봐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 출산율, 저는 세상에서 다 출생률이라고 해도 전 출산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출산율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살률이 32% 증가했어요. 대한민국은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생명의 역사는 줄어들고 죽음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보는데 신자인데 성도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안 아파. 아 그런가 보다. 여기 등장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옵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 땅의 문화가 전부라고 우리 청년들 속이고 이 땅의 이야기가 전부라고 너가 제일 중요하다고 청년들 다 속여서 지금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탄원하고 있죠. 이 승리를 경험하는 신자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측면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관찰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탄원하느냐. 이 게임에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플레이어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게임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가슴 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우리는 이거밖에 몰라요. 자녀 주신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엄청 늦게 자녀 주셨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게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한 거를 언제 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바꾸셨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아브람은 높아진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기도하다가 창세기 18장에 이르러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일과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거나 되어지는 일이란 뜻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크리스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밖에 몰라요. 딱 나밖에 몰라요. 나만 잘 되면 오케이. 나만 잘 되면 오케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좋다 이거예요. 나만 잘 되면 좋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승리를 요청하고 있는 이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고 저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이 땅을 보소서. 저는 담임 목회와 더불어서 쉐이커스 미니스트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어요. 그 단체를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일들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살아오지는 걸 보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월요일마다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쉐이커스 먼데이 워십. 그래서 구호가 먼데이 워십 먼데, 이게 구호예요. 이게 뭔데? 월요일 날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예배 드려요.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20명 와요. 10명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고등학생 여고생 한 명이 매주 와요. 한 자매가 매주 오는데 그 아빠가 전화 왔어요.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이세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누구 아빠입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맨날 앞에 앉아있는 걔 있잖아요. 걔 아빠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 친구가 가족 모임이 있어도 쉐이커스 예배가 있으면 거기 온대요. 그래서 아빠가 전 그랬어요.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너무 기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을 보면요. 진짜 심장이 뛰어요. 젊어서? 재밌어서 아니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저 힘들어요. 저 아시잖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 거 알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 너무나도 아픈 문제들이 많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치고 울어요. 우리 청년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다 이게 문제예요. 아무도 청년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 귀해요. 다른 교회 없어서 난리. 우리는 흔해서 그런가? 없어서 난리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청년들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까. 무슨 막 MZ 세대라고 뭐 막 괴롭히고 뭐 그냥 뭐 폄하하고, 우리도 똑같이 태어났으면 똑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애환이 엄청 커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도달해야 하는 지점은 너무 높아요. 옛날엔 다 비슷하게 못 살았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은 엔간히 살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까지 막 올라가는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다 나가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유혹도 많고. 그럼 우리 생각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 친구들이 살아가는 저 세상 가운데 많이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봐주시고,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주님 개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승리는 적극적인 탄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승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이천수 목사님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성령 충만이 필요해 보이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면 삼손처럼 돼가지고 막 싸우고
막 갑자기 막 가서 막 선포하고 막 가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요구할 때 선교사 되려고 성령 달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다 그런 차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함께 하는데 너는 거기 있으려고? 주님 여기가 좋아요. 여기 있을래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만큼의 삶을 꿈꿔본 적도 없고, 성령께서 진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수준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성령 충만 구하냐 이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구해요? 왜? 안 쓸 건데. 그렇게 안 쓸 건데. 선지자적 삶을 산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막 탄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외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령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같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17절 보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되어 있는데, 이 준비하시며 원래 앞에는 이 3이라고 써져 있고 관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뜻이 뭐냐가 나와 있는데 그게 견고하게 하시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재밌게도 여기 견고한 사람들 한 명 더 있거든요. 5절.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여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오니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길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악한 자가 견고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연약한 사람들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중보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탄원하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선지자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핍박받고 피해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려하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은 여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패배자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1번, 악인과 똑같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악인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과 똑같은 모습. 2번은 뭐예요?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에게 맡겨진 게 딱 두 가지예요. 마사지냐 메시지냐 이거예요. 마사지를 할 것이냐 메시지를 할 것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생 많았죠. 그래서 설교도 마사지 설교를 해야 돼요. 너무 막 선지자적 비관주의 막 이런 거 하면 싫어해요, 성도들이. 너무 그거는 우리 목사님 너무 과해 막 이러는 거예요, 다들 뒤에 가서. 저는 그런데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건데. 저는 보면서 너무 다른 교회 가면 되잖아요. 좋은 게 많잖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마사지만 받으려고들 하시는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좋으세요? 성경이 듣기 좋은 말씀만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모든 게 드러나고요.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고요. 막 눈물이 나고, 주님 나는 이게 뭡니까 하는 막 낙심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역동적인 막 일들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아요.
좋은 교회 많습니다. 말씀 좋은 교회도 많아요. 마사지 해주는 교회 갈 거면 그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이요한 목사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본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내용, 목사님이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저 내용이 맞나를 봐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그러한 내용을 거의 못하니까 성도들이 우민화돼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법을 몰라요. 목사님이 안 먹여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무능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 함께 힘쓰는 일들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길 축복해요. 성도의 승리는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구별로부터 시작하고, 성도의 승리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 앞에 진단하며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탄원하고 고발하고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하고 성도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성도들이 그 정도 레벨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쁨의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많아요. 왜 굳이 이런 교회 다녀서 힘드십니까? 진짜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내가 언제 은퇴를 해야 될까? 내가 언제 은퇴해야 될까? 아니 빨리 할수록 좋겠다. 빨리 할수록 좋겠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정말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노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지? 은퇴한다면 그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성이 살아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제가 5년 뒤에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세상에 좋은 교회 많다고? 설교 안 하죠. 5년 뒤에는 기쁨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설교할 거예요. 절대 떠나지 말라고 설교할 거예요. 한 명도 나가지 말라고. 그럼 그때 제가 좋은 설교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비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돼서 세상과 같이 패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 세상의 문제를 주님 앞에 탄원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휘슬이 딱 울렸을 때 나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를 주 앞에 탄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을 살아날 때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 안에서 나는 승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